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정말로 귀한 양식으로 그 가슴속 깊이 심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질문으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진짜 이 신앙생활이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근데 이 행복하다라는 것이요, 그저 지식적으로 아니면 그냥 입술로 고백하는 행복이 아니라 진짜 매일의 삶 가운데서 막 기뻐함이 넘치고 즐거워지고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는 그런 하루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런 맥락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달 전에 한 청년에게 전화 신방을 하다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청년은 요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물었어요. 자, 그렇게 하니까 그 청년이 그렇게 말해요. 좀 고민을 하더니 뭐 딱히 행복한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렇게 불행한 것 같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 청년의 말은 뭘 의미를 하냐면, 오늘 내 삶에 아니면 최근의 내 삶에는 뭔가 기뻤던 일 아니면 뭔가 그렇다고 불행했던 일, 그런 일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루 그냥 그저 그런 대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이 신앙생활도 돌아보면 참 이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기쁘고 기쁜 일이 없으면 기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 이 반복되는 일상, 똑같은 그 삶 가운데서 우리는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환경과 상황이 나의 중심을, 나의 기쁨을 결정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또 환경과 상황이 나를 컨트롤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이 이리로 나를 치면 내 마음도 이리로, 환경이 저리로 나를 휩쓸면 내 마음도 저리로,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이것을 억울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뭘까요? 내가 온 것은, 나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 양이 누굽니까? 우리죠.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신다고 합니다. 바로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거죠. 이건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구원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은 대체 뭘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걸까요? 구원뿐만 아니라 다른 걸 주시겠다는 건데, 그러면 뭐 천국이 있는데 이 천국보다 더 좋은 천국이 있어서 거기를 뭐 간다, 이 말일까요? 절대 아니겠죠. 천국은 한 곳, 오직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는 그곳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건 다른 말로 우리의 남은 이 땅에서의 삶,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조차도 우리가 날마다 행복하고 날마다 기쁘고 날마다 즐거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은요, 여기서 빌립보서 4장 4절 끝내지 않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기뻐하라, 기뻐하라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뻐하라는 명령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이 명령어 자체를 그냥 낮은 수준에, 기뻐할 수도 있고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는 수준에서 이렇게 명령을 했을까요? 절대 아니죠.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명령한 겁니다.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을 명령하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그것을 가능케 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예를 들어봅시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에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그렇죠. 우리도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그냥 세상 이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이 이치를 깨트리고 어떻게 우리를 만들어줍니까? 원수를 사랑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섬길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자, 그러면 오늘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의 늘 반복되는 일상과 쳇바퀴처럼 도는 그 매일매일의 그 삶까지도 하나님께서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을 했다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만약 우리가 지금까지 매일매일의 삶을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우리는 억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가능하지 만약에 않다면 그러면 억울할 필요가 없어요. 뭐 운이 나빠서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가능한데 이런 삶을 못 누렸다면 우리가 억울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혹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매일의 삶의 그 기쁨을 찾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바울만 아까 말씀을 통해서 이 비밀을 깨달은 줄 알았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어 라고 이 비밀을 깨달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 비밀을 깨달은 다른 또 사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하박국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박국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17절부터 우리 성경책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과 18절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게 뭡니까?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내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대체 하박국은요, 어떻게 해서 이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을까요? 자,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박국 당시의 이 시대적 상황이 어땠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북이스라엘 있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갈라졌는데 이 당시에는 사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한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누구에게 멸망했냐면 아수르라는 강대국에게 멸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로 시간이 또 흐른 시점이 오늘 본문인데 이 아수르를 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무너뜨린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몰락해가고 있고 바벨론은 더욱더 강성해져가는 그 시대적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유다는 자연스럽게 바벨론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을 안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외부적으로도 이런데 내부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외부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부에 말씀 잘 지키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때에는 남유다는 정말 말씀 가운데 하나도 지키지 않고 늘 타락하는 정말로 그런 시대적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하박국의 시대는 외부적으로는 바벨론의 이 어려움, 위협,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타락했던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박국이 1장에 이렇게 하박국이 질문으로 시작하게 되는데요. 하박국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유다를 한번 보십시오. 유다의 상황이 정말 처참하지 않습니까? 강포와 겁탈과 부정과 부패가 너무나 만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이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 질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하박국아, 나는 이미 다 계획이 있단다. 지금 유다는 그 꼴이 말이 아니지만 나는 이 모든 문제들, 이것을 어떻게 내가 해결하려고 계획을 했냐면 바로 바벨론을 들어서 이 남유다를 심판하려고 계획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 말을 들은 하박국은 어땠을까요? 그렇네요. 주님, 저는 우리 남유다의 정의가 사라진 줄 알았습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 나라를 심판하시군요.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 의문이 다 해결됐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그래도 하박국은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은 인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인정하지 못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벨론입니다. 아니,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뭐 우리가 잘못한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필 왜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치십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이 당시 바벨론은요, 정말로 그 악인들의 그 정점에 서 있는 그런 민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우상 숭배는 뭐 비롯 말도 못하고요, 뭐 폭력과 뭐 악행과 뭐 음주, 모든 것이 그냥 악으로 도배되었던 그 민족이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 입장에서는 어땠겠습니까? 답답했겠죠. 그래도 내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이스라엘이 죄는 많지만 하나님께 택함 받은 민족으로서 바벨론이랑 비교하면 그래도 조금은 의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박국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가 문제는 많지만 그래도 그들에 비해서는 우리가 의인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악인을 들어서 의인을 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이제 하박국은 이렇게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답변하실지 보자 하면서 2장으로 돌아와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자, 그리고 하박국 2장 1절을 제외하고서 2장 전체는요, 하나님이 이 답변을 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답변하시죠. 하박국아, 이것도 내가 계획이 다 있단다. 나는 그런 악한 바벨론조차 심판할 거야. 그리고 지금 당장에 너가 보기에는 바벨론이 득세하는 것 같고 악인이 더 득세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나 여호와는 내가 말했던 그 심판을 준행할 거야. 하박국아, 나는 그런 하나님이야. 거짓말하지 않고 또 내가 계획했던 거 지체되지 않고 이루시는, 실수도 실패도 후회도 완전한 그런 하나님이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자, 그 2장 전체를 딱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인지, 자신이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를 하박국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박국이 이걸 듣자 감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군요. 하나님은 정말 완전하신 분이었군요. 공의로운 분이셨군요. 그러면서 3장이 시작되는데 3장 15절까지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 완전하십니다. 이렇게 찬양하는데, 그러다가 여기서 오늘 말씀의 그 주제를 관통하는 핵심 구절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리 16절 말씀 함께 우리 성경책으로 읽어볼까요?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날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 16절은요 3장에서 유일하게 좀 부정적인 느낌으로 쓰인 구절입니다. 자, 이 16절이 그럼 대체 뭘 의미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박국은 일단은 이제 의문이 풀렸습니다. 아, 그렇구나. 역시나 정의는 살아있구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니 정의 살아있는 게 맞구나 라고 해요. 그런데 이거는 해결됐는데 문제는 뭡니까? 이제 곧 우리 유다는 바벨론에게 처참하게 짓밟히고 능욕과 수탈과 그런 모든 어려움들을 당할 일이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16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아, 우리 유다가 곧 바벨론에게 짓밟히는 그런 환난 날이 다가오겠구나. 오, 내 창자가 흔들리고 내 몸이 떨리는구나. 하반절에도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와, 이건 마치 내 뼈에 뭔가 썩은 것들이 들어오는 것 같다. 뭔가 내 몸은 지금 안락한 집에 있는데 그 집에서조차 떨리고 있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결국 뭘 말하고 있을까요? 바로 진짜 현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1장에서 3장까지 그 하박국서를 보면 사실 다 하박국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는 내용. 자,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여러분 상황이나 뭐 환경 이런 게 바뀐 게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차라리 몰랐으면 덜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아니까 마음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해서요 어렵고 힘들고 두려운 환경과 그런 상황들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환경과 상황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당연하게도 세상 사람들은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내 마음이 이리 휘청 내 마음이 저리 휘청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음의 능력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환경과 상황에 따라 이리 휘청 저리 휘청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우리 마음의 주도권을 내주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여기서요 조금 더 우리가 더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어떤 모습이 있냐면요, 우리는 내가 이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아무리 봐도 이리 휘청 저리 휘청 거리는 삶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런 마인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 아무 기대를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왜요? 기대를 하지 않으면 실망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이었는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늘 똑같은 또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아무 기대도 기쁨도 즐거움도 느끼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마치 평안하다라고 포장하면서 살진 않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서두에 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매일의 그 삶을 그저 그런 삶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박국은 그런 현실 가운데 있었을 때 16절에 자기도 그런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박국은 그런 현실 가운데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바벨론이 자신의 민족 유다를 짓밟아 버릴 것이라고 알고 창자가 흔들리고 몸이 떨렸던 하박국. 그는 아마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계속 떨리고 뭔가 불안하고 힘든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을 것 같은데, 바로 다음 17절과 1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17절 18절 말씀 성경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I will rejoice. I will take joy.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오늘 이 제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I will이죠. 여러분, 이 will이라는 이 동사는요, 영어에서 단순히 그냥 할 거야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좀 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는 그런 표현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박국이 18절 말씀에서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한다, 기뻐한다라는 것은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박국은 이런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그 열쇠가, 그 키가 기뻐하고자 하는 하박국의 강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됐구나. 그래서 나도 내 삶에서 내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라고 하셨으니까 주님 저 의지 가지고 기뻐할게요, 즐거워할게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또 기뻐하지 못한 그런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요, 우리는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 내가 넘어진다, 승리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주제인 매일의 삶에서 기뻐하지 못하는 것조차도 기뻐하고자 하는 내 의지가 부족해서, 약해서 누군가를 또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내 그 의지가 부족해서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내가 그것을 이겨내려는 의지가 약해서 넘어진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는 마귀의 정말로 오묘한 함정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의지의 함정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의지가 약해서 넘어진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어떤 말입니까? 내가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의지만 강하다면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존재, 그런 존재로서 나를 바라본다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없이도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의지로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존재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의지 자체로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지 자체로 오늘의 일상 속에서 정말로 기뻐하고 두근두근거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대체 이 하박국의 이 의지, I will, 이건 대체 어떤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18절에 기뻐해야지, 즐거워해야지, 그런 데에 의지의 능력을 담아내는 그 의지가 아니라 바로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라는 의지의 능력이 아닌 의지의 방향을 주님께로 돌렸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지는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을 내게로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쉬운 말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주님, 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제 자신의 의지와 능력으로는 결코 기뻐할 수 없고 즐거워할 수 없고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제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능력과 즐거워할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 기쁨과 즐거움은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을 수 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을 수 있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의 자세,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요, 이 비밀을 갈라디아서 5장 17절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앞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이 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걸 막는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뒤에 또 뭐라고 하냐면 이번에 반대로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반대로 우리는 육체대로 살고 싶어 하는 우리인데 성령이 이걸 막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이 있습니다. 이 둘이 싸운다고 했죠. 싸우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단순히 생각해 보면 딱 50대 50으로 싸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육신의 소욕 50, 성령 50.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봅시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50, 넘어지는 거 50입니까? 아니죠. 넘어지는 거 90%,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10%. 10%도 될까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뭐야? 성령의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싸우는데 왜 우리는 날마다 90% 거의 지는 인생을 사는 거지? 그럼 이런 생각하죠. 성령이 더 약한 건가? 여러분, 정말 성령이 약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 바울은 앞에 거는 이 술 취하지 말라, 이거는 술 취하지 말라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죄의 습관들 그걸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뒤에가 중요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을 했죠.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근데 앞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의문이 조금씩 풀립니다. 뭔가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육체의 소욕이 더 강하고 성령이 약해서 그런 것 같았는데 바울은 그래서 5장 18절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했구나. 이건 뭔 말입니까? 우리가 삶에서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고 그저 육체의 소욕이 충만한 삶을 살다 보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결국요 바울이 말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했던 것, 하박국의 그 기쁨과 즐거움의 그 열쇠는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될 때 우리가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은 대체 무엇으로 구할 수 있을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로밖에 못 구합니다. 기도로 구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런즉 너희가 구한 그것을 이미 얻은 줄로 알라.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아마 여러분도 한 번씩 경험해봤겠죠? 기도할 때 뭔가 하나님 뜻은 아닌데 내 뜻 같은 것도 가끔씩은 들어주지 않습니까? 들어줄 때가 있습니다. 자, 있는데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거, 그 기도 제목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무조건 들어주시겠죠. 그런데 우리는 안 구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 습관은 어떤 게 있냐면 우리 이렇게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평안을 주시옵소서. 주님, 또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저 이 죄로 넘어졌는데 이 죄에서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제목들 잘못된 겁니까? 아니요, 좋은 기도 제목들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 제목과 동시에 우리가 더불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충만한 그 기도를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 저 이거 이겨내게 해주세요, 그 기도만 하게 되면요 은연중에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말씀대로 뭔가 지켜져서 막 특세가 있고 뭐가 환경이 막 잘 돼서 말씀대로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 뭔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의지적으로 기도해서 이게 이루어졌구나, 내 의지로 이게 이루어진 거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조금씩 계속 해나가잖아요. 나중에는 우리 안에 의가 차버린 그런 어른으로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을 충만함을 구하면서 그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나아가는 사람은요 그 안에 뭐가 전제되어 있습니까?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제 안에는 손톱만큼도 선한 말씀을 지킬 것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주님,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어려움들, 뭔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기도하면서 이겨내게 되면요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와, 내가 안 됐던 것이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성령님 역사하시니까 되네. 그러면 연수가 차면 찰수록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요 더욱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와, 성령의 능력으로 되다 보니까, 와, 내가 이제는 성령의 충만을 구하지 않고서는 못 살겠다,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령 충만을 날마다 이제 차로 이제 출근할 때, 또 이제 일어났을 때 뭐 항상 틈만 나면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는데 1월 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1월 달에 제가 평생에 20살 이후로 신형폰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뭐 중고폰으로도 뭐 충분하지라고 생각해서 늘 폰이 고장나면 새로운 중고폰 사서 유심만 바꿔 끼우고 그렇게 계속 썼습니다. 그렇게 한 12년을 썼어요. 그러다가 올해 1월에 딱 됐어요. 근데 이 통신사인지 뭐 대리점인지 전화가 왔어요.
와서 아이고 권용일 고객님 뭐 휴대폰 이제 갤럭시 25 이제 출시되는데 그 사전 예약하시면 굉장히 싸게 하실 수 있다. 그 말을 하는데 제가 순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한 10년은 그래서 진짜 내가 이 중고폰으로 이렇게 버텼는데 한 번쯤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했어요. 그래서 그럼 사전 예약할게요 했어요. 조건이 그거였어요. 6개월간 10만 원씩 내고 그 다음부터는 6만 원씩 2년간 내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전까지는 전 3만 원씩 내고 있었어요. 저한테는 굉장히 큰 결정이었습니다. 딱 결정을 하고 딱 기다렸어요. 2월 초가 됐습니다. 딱 배송이 왔어요. 왔는데 와 폰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막 평생에 신형폰 써본 적이 없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막 보기만 해도 막 기쁘고 막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폰을 막 애지중지하면서 썼습니다. 어떻게 어디 떨어질랴 이렇게 하면서 썼는데 그 주일날 4일 정도 썼죠. 주일날 딱 됐어요. 1부 예배 딱 끝나고 이제 딱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정평역 쪽에 이제 지하철 셔틀을 제가 또 담당하고 있어서 이제 집사님들이 못 가실 때 가끔씩 있으세요. 어쩔 수 없어서. 그때 제가 이제 한 번씩 가는데 그때 한 성도님이 이제 못 오셨던 거예요. 그 정평역에서 못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태우러 갔죠. 가서 가면서도 폰을 살짝 이렇게 딱 만졌었어요. 기억이 나요. 가서 성도님 차에서 내리고 인사하고 태우고 다시 왔습니다. 앞마당 주차장에 딱 내렸는데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가면 되잖아요. 근데 폰을 찾는데 폰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 어디 갔나 하다가 혹시 아까 내릴 때 떨어뜨렸나? 거기 있나? 싶어가지고 혹시 그래서 한번 가보자 해서 갔어요. 가니까 저 멀리서 이 도로에 이제 폰이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뒤집어서 딱 이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찾았다 하고 이제 딱 옆에 딱 대고 딱 폰을 딱 들었는데 폰의 앞면이 완전히 다 갈려 있는 거예요. 이제 차가 이제 밟고 지나갔던 거죠. 다른 차들이. 그러면서 이제 다시 폰 가지고 4일 만에 그랬죠. 돌아오면서 그 거리 얼마 안 되잖아요. 정평역에서 딱 우리 교회까지 오는데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일단 진정하자. 일단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뭐고 마귀가 원하는 거 뭘까? 이 생각하니까 진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하니까 마귀가 원하는 건 일단 이제 2부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 이걸로 시험 들어서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마귀가 원하는 거겠구나 생각하고 하나님 저 예배 집중하게 해주세요 하고 딱 예배 집중을 했어요. 끝나고 딱 다 예배 다 맞춰졌죠. 그래서 이제 퇴근을 하는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제 안에 염려가 있는데 그래도 그래 뭐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찾아봤어요. 여러 걸 찾아보니까 일단 첫 번째 문제는 제가 보험을 안 들었던 거예요. 근데 보니까 보통은 제가 주변에서 물어보니까 보험을 들지 안 들지를 물어본대요. 저 안 물어봤거든요. 안 물어보셨어요 저한테.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그럼 액정을 보험 없이 해야 되는데 가격이 한 30만 원 됐어요. 그래 그래도 뭐 30만 원으로 하면 해서 큰맘 먹고 내일 서비스 센터 근처에 있으니까 가서 고쳐야겠다 해서 이제 서비스 센터를 그 다음 날 갔죠. 갔는데 그 고치시는 분이 보자마자 경악을 하시는 거예요. 폰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냐고 하시는 거예요. 일단 해보겠다 하시는 거예요. 딱 하고 저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딱 기다리고 있는데 대리점 있잖아요. 처음에 전화 왔던 거기서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고객님 혹시 휴대폰 뭐 파손하거나 분실하신 거 아니시죠? 하는 거예요. 이미 맡겼는데. 그래서 파손했다 하시니까 그러시구나. 그럼 아직 그 수리 안 맡겼으면 그 저희가 이 보험 안 드셨지만 일명 일본어로 일본어 맞나요? 야매 그런 술수로 할 수 있다. 그냥 이런 거죠. 이미 부서진 거는 안 되는데 새로운 폰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그걸로 대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이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괜찮습니다. 뭐 괜찮아요. 이렇게 하고 끊었어요. 고객님 안타깝네요. 끊었어요. 끊고 이제 5분 있다가 부르시는 거예요. 그 고치시는 분. 부르셨는데 보니까 하나도 안 고치셨어요. 그러면서 이 말을 하신 거예요. 고객님 수리비 예상이 나오는데 수리비 예상이 108만 원입니다. 영어를 하시는 거예요. 그 폰이 125만 원 정도 하거든요. 거의 새 폰 가격인 거예요. 그래서 그건 고칠 바에 그냥 사는 게 낫잖아요. 차라리. 그래서 고쳐도 어차피 또 고장 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안 고칠게 하고 터덜터덜 내려왔어요. 내려오다가 집에 가야 되는데 가다가 이제 기름이 또 떨어져서 기름을 넣으러 갔죠. 넣는데 주유소에 딱 기름을 딱 넣고 차가 여기 딱 있고 차가 여기 있고 주유소는 여기고 여기가 이 풍경이었어요. 막 논밭이고 막 이런 풍경이었는데 기름을 넣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 안에서 잠깐만 내가 어떻게 보면 100만 원 그냥 한순간에 확 날아갔는데 근데 이 100만 원 잃었다고 해서 내가 오늘 죽어서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지 않나? 요 마음이 그냥 드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좀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들릴 수 있는데 진짜 그 마음이 들면서 그 논밭이랑 그 자연환경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와 하나님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맞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려고 말버둥 치는 인생이 아닌데 나그네 된 인생인데
와, 이 100만 원 잃었다고 내가 못 슬퍼할 게 있나? 나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데. 그게 너무나 기뻐지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만약에 예수님 믿기 전인 10년 전에 이런 일을 똑같이 경험했으면 와, 나는 완전 다른 반응으로 살아갔겠다. 막 이전의 삶들 막 욕짓거리를 하면서 막 보험 왜 미리 말 안 했냐, 뭐 이러면서 술이 왜 안 되냐, 왜 가격이 이 모양이냐, 이런 말 하면서 살아는 제 모습이 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 믿고 그 구원의 감격 하나만으로 와, 100만 원을 4일 만에 이렇게 꼽을 이렇게 꽁쳤는데 완전 이래 됐는데 감사가 막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니까 아, 내가 한 게 아니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삶이 가능한 거구나. 아,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믿는 삶이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앞으로 나한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와, 절대 이 구원의 기쁨을 건드리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아, 여러분, 그런 인생을 제가 딱 경험하다 보니까 오늘날에 지금 6월달 계속 살아오면서도 날마다 행복하고 기쁩니다, 진짜.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건 그래서 저는 이제 예전에 쓰던 갤럭시 S10 거의 10단계 전 버전을 여전히 쓰고 저는 감사합니다, 진짜. 왜냐하면 이것을 제가 만약에 버렸으면 또 못 썼지 않습니까? 근데 안 버리고 또 있어서 유심 다시 해서 그래서 이게 너무 소중해졌어요. 그래서 이런 삶을 딱 살아가고 있는데 너무 행복하고 막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들을 또 계획하고 계실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그 100만 원이지만 제게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기쁜지를 경험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흔들릴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서 기쁘게 하시는 분, 내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 그분은 오직 성령님이란 걸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마귀에게 이끌려 다니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넘어지고 아니 뭐 불행하지도 기쁘지도 않는 미지근한 삶, 그런 삶 속에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요, 아니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천 번씩 될 수 있다면 성령 충만을 구하는, 성령 의지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또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다른 거 없이 기도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